샬롬.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웠던 햇살은 어느덧 선선한 바람으로 바뀌었고, 날씨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나뭇잎들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고 색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말씀 묵상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진하게 닮아가고 선명해지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알아가는 그 길에 큐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깊은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이들은 대부분 어른들을 모방합니다. 쉽게 말해 따라하지요. 딸아이들은 엄마의 화장하는 모습을 따라하고 굳이 굽이 높은 신을 따라 신어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뻐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전 영화인 나 홀로 집에를 기억하십니까? 그 어린 남자아이가 홀로 집에 남겨졌을 때 아빠처럼 진한 스킨을 양쪽 볼에 바르고 깜짝 놀래했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본 그대로 따라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본 그대로 따라합니다.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아빠의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본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지요. 교회 밖에서의 모습도 보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같은 부모를 보는 자녀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렇지 않은 부모를 보는 자녀들은 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여러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본이 되는 어른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따라 배우고 삶에서 그대로 적용한 인물이 연상되는 본문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혹시 이 9절 말씀을 읽으시고 딱 하고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기서 안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딱 이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멀리 이방 나라에서 온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통은 문전박대를 받아야 맞습니다. 외모도 다르고 언어도 소통되지 않는 한 외국 사람이 본인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요. 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번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지요. 그것처럼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것은 실천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힘껏 따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모두 거두어 들이지 않는 것은 실상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산과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말이지요. 결국 룻이 그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혈통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서 빠질 수 없는 귀한 여인이 된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 18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은 하나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의 계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를 결코 잊지 마라. 그리고 그를 용서하여라. 그 배경이 1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또는 해를 끼친 자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너 자신처럼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겹치는 인물은 없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이 구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 삶으로 그것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결국 죽일 백성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생명으로 말이지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배워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는 남길 줄 아는 신앙생활, 아니 일부러 흘러가게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조금도 남겨두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흘려보내며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참모습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진리를 소유한 자로 복음을 많이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일부러 흘려보내며 복음을 양식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마음껏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흘려만 주는 삶 안에 사랑을 담아주는 것입니다. 기계처럼 전도하고 습관처럼 예배하는 그런 삶에서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모습의 결과인 것이지요.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두 인물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보아스와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에 옮겨놓고 오늘 하루를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주며 또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줄 수 있는 넉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거기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포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 자신의 생명을 녹여내며 사랑하셨던 그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연결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